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지가 약 2000년 되었으니 그만큼 지금 만물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많은 분들 이렇게 본문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냐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경향이 많고, 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실 건가, 여기에 이제 그 신경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거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시려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너무 그 시기에 관해서, 그 시간에 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 말고 또 다른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말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거든요. 여러분,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은 뭐냐? 바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개인적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이 짧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즉 미래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남은 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도 알 수 없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 날짜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꾸 몇 날, 며칠에 올 거냐, 시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거냐, 즉 종말론적 자세, 종말론적 태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향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 가지를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죠. 여러분, 장사를 해도 수지 맞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지 맞는 장사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게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그날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가 와요. 죽었다가 눈을 다시 딱 뜨면 거기가 하나님 앞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상관없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자, 그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때 가장 기쁠까요? 누가 그때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사람이 가장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1등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 1등을 한 거예요. 딱 한 번 1등. 맨날 1등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딱 한 번 1등 한 사람은 되게 기뻐요. 자, 그러니까요, 1등 성적표 받아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요. 아, 이제 제가 이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자랑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너무 기쁜 거죠. 요거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의 성적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제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런 날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오늘 끝나고 얼른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요. 자, 반면에 어떤 때는 생각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성적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저도 빨리 못 가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 불러다 놓고 운동장에서 최대한 놀아요. 운동장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하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들어갈 때 되면 꼭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광을 가린 건 그만두고 혼날까봐. 이거 분명히 혼날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인생학교 지금 있는 거예요. 인생학교. 자, 수업으로 말하면요, 지금 여기 4교시 끝난 분도 있고요, 5교시 끝난 분도 있고요, 지금 6교시 끝난 분 있고 7교시 끝난 분 있고 벌써 8교시에 들어간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8교시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7교시 끝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0살, 8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인생 수업 학교는요, 길어봤자 10교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88교시 하시는 분은 2교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2교시 남은 거예요. 그거 다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또 일찍 조퇴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5교시 끝나고 가기도 하고 6교시 끝나기도 하고 7교시 끝나고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간다고요. 가는 날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그때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세상의 성적표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세상 성적표 받았지? 꺼내봐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가기가 두려우세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이거 지금 안 돼. 지금 가면 큰일 나. 자, 그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운동장에 더 놀고 싶은 막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자, 사도 바울처럼요. 자, 앞에 보시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까요? 심지어 상 받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얼마나 천국을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막 무료로 보여주고 그랬어요. 공짜로 보여주고 그래서 한번 이제 구경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그 관람을 했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만들어놨는지 막 7년 대환란 오고 막 그러는 거 있었어요. 뭐 지금은 보니까 내용상 문제가 많은 영화였는데 어쨌든 그걸 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 오시는 그래서 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전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전에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골에 살 때요, 시골에 이제 밤 늦게 이제 그 영화 보고 늦게 들어간 거예요. 막차 타고서 이제 내려서 이제 그 제방길로 걸어서 40분 걸어가야 저희 집이 나오거든요. 제방길로. 그걸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빛이요, 하늘에서 쫙 비치면서,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때 주님 오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 7년 대환란 영화 보다가 빛이 저한테 쫙 오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빛이, 나중에 보니까 조명탄이에요. 거기 공군부대 훈련하고 훈련.
조명탄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조명탄을 터뜨린 조명탄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걸 본 적이 있어야죠. 그날 처음 본 거예요. 하필은 7년 대화를 하나는 뭐, 저 그때 그거 보면 지금도 생각난 게 있어요. 아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 되면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 청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 칭찬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면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도 막 직분 5가지 막 맡아가면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청년 때 진짜 제일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처럼 기쁨으로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두려워서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된다고요. 자,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볼까요?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으로 2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유대의 시민권,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어떻게 보면 파워력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고 보니 그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말하면 3중 국적자예요. 유대인, 로마인, 천국인.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진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천국 시민권이다. 저도 이거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시민권 없었어요. 영주권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없었어요. 그냥 학생 비자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괜찮았지만 그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요, 그 한 2년 기간은요, 진짜로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이거 시민권 없다고, 영주권 없다고, 워킹 퍼밋이 없거든요. 일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어요. 그 불법이니까. 자, 그런 속에서 제가 맨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얼른 공부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일기장에다가요, 하루하루 날짜 쓰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딱 1000일만 있다가 하자. 1000일 안에 내가 박사학위 다 하고 가자. 그래서 열심히 하자. 뭐 그랬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 산책 나오면 그 미국 LA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가는 게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저 비행기에 타고 한국 가 있겠지.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이것도요, 임시 시민권이에요. 대한민국 진짜 시민권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셔야 돼요.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런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시 시민권이라고요.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나라 걱정 뭐 다 걱정하고 막 그러지만 정작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건 천국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의 시민권은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시민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살아가시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언짢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언짢냐면 이런 거예요. 6일 동안 힘들어갖고 와갖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와갖고 이제는 좀 말씀에 좀 위로도 받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힘 빠지게 자꾸 이 세상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이 세상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자꾸 죽는다고 하고, 기분이 별로라고 이러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공통점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위주로만 살아와갖고요,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갖고 천국이 낯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천국이에요? 아니면 뭔가 천국이 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되게 익숙해요? 아니면 낯설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낯설어요? 익숙해요? 예. 익숙한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어요.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천국이 낯설어요. 이거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을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 돼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 있는 거 알죠? 왜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 맨날 입만 열면 부동산 그러죠? 주식 관심 있는 사람 맨날 주식 얘기하죠? 뭐 하면 맨날 그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설교할 때요, 어떤 분이 계속 정치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 맨날 경제 이론 갖고 설교에 들먹이는 사람 있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천국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하기를 불편해하고 할 때마다 목소리가 술술 들어가요. 막 경제 얘기할 때는 뭐 박사처럼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만 하면 이렇게 술술술 이 목소리가 작아져요. 어떤 분이 천국 얘기만 하면 멀쩡 가만히 있다가 막 소리가 막 커져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목사라도 천국을 안 믿는 목사 많아요. 그 믿음이 없어갖고요,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천국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크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차피 여기서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뭐 몇백 년 남은 것도 아니에요. 몇천 년 남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확보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천국 보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갈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목사가 천국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별로 목소리 톤은 뭐 이렇게 무거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설교 많이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꾸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을 갖다가 해놓죠. 그런 분들이 꼭 세상에다가 집 줘놓고서는 그런다니까요. 흔집에다가 새 집 놓고서 맨날 새 집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흔집 얘기하지 자꾸 새 집 얘기하느냐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막 천국을 뭐 도피처럼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다, 이건 뭐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천국 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천국이 더 중요하고요, 세상에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고,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크신 축복, 하늘나라의 크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칭찬받는 자로 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열심히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세상의 끝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일이라니까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큰 일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제자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사도들이. 왜 세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 사역하고 기도 사역이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뭐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크게 원론적으로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뭐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왜 맨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왜 오래 피워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기도를 우리가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요, 마귀가 더욱더 발악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욱더 발악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안심지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요, 지금도 성도들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안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통신사 문제 때문에도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보이시피싱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보이시피싱이 얼마나 고도로 교묘해졌는지 진짜 여러분들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뭐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 뭐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잘 알아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받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누르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 급한 건 또 뭐가 따로 연락 오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점점 고단수가 되고 교묘해지는지요, 우리를 넘기려고 별의별 일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기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심지어 지켜도 주시고요, 직접 막아도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한 거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태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분열 속에 있는 것,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날까? 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 모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못마땅하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만 정작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요, 다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관대함도 없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해도 없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오해만 만연해지고요, 사랑이 식으면 일단 참지를 못해요. 사랑이 식으면 용서할 마음도 안 생겨요. 이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고요.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웬만한 건 다 받아 넘겨요. 사람은. 그건 해봐서 아실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고 미우면 보조개도 곰보로 보인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죄를 지었는데도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도 이 말씀을 오해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잘했어요. 난 당신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 죄 계속 짓고 살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진 사람한테는 반드시 경고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으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한테 그랬습니까? 그래 잘했다 나 이해하니까 계속 그렇게 간음하며 살아라 그래서요? 아니죠.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러나 용서하시겠다고 그러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용서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곳에 숙박시설이 없어요. 지금처럼 여관, 모텔, 호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전도를 가잖아요. 지역 전도를 가면 부득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 며칠 동안 밥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된다는 거. 뭐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주는데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못마땅해가 자꾸 눈치 주면서 거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왜 하필 우리 집에 왔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하라는 건 식사 한 끼 대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 해줄 거면 좋은 마음으로 해주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예요? 청지기는요, 집안을 관리하는 봉사자가 청지기입니다. 이런 말 하죠. 집사라고, 집사. 우리 교회만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집사가 청지기예요. 분명히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맡아갖고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살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거든요. 청지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청지기를 우리 보고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걸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호칭. 주님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것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주인 될 수 없어.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주님이라고.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막 그런 거 있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이거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규모 있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딱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 마냥. 그리고 그렇게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대요. 여러분 엄청 많이 받아놓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엄청 많이 받아놓고 조금 드리고 엄청 많이 받아놓고 조금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많이 드린 거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라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셔야 돼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한테 소잡아드리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모두한테 그러면 뭐 양잡아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싼 거 그거 새들이라고 새.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 갖고 그 곡식가루 있죠? 밀가루 보리가루 갖고요 소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소 잡아드릴 사람이 예를 들어 양 드리고서 내 정도면 저 비둘기 드린 사람에 비하면 이게 몇 배인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 시간, 이 모든 것.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해서 주님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알아서 오래 사시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뭐 그런 뭐가 주지 않으실까요? 너무 내 위주로 기도하지 말고 너무 내 위주로 욕심을 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축복을 가져오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그 종말론적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주님 뵈러 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